오늘은 지난 2년 남짓 기간 동안 나눠왔던 사도행전의 그 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눠온 대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신묘막측한,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참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언제나 바울에게 다 이유가 있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해로 인하여서 폭행을 당했고, 또한 착각으로 인해서 죄수 취급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로마로 옮겨지면서 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항해 전문가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은 멸시당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생, 생존 확률 0%의 폭풍, 광풍, 유라굴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당하고 끌려간 일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세상의 자연과 사람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그를 인도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바울의 비전의 땅 로마를 향하게 하시기 위한 징검다리들이었다라고 여러 차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며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했던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바울의 삶의 대단원의 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전의 땅 로마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간 나눴던 대로 정말 놀라운 은혜들로, 기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바울을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을까? 그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7장부터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15장 이후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였지만, 그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포가 아니라 체포돼서 끌려오고, 그 모든 과정이 이 로마로 향한 하나님의 비전, 로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할 때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대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비전을 삼으시고 로마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생존 확률 0%의 산채만한 해일에서도 내가 살아남게 하시고,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 로마를 볼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셔서 로마로 딱 바울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바울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에 있는데 말이죠. 세밀하고 강한 은혜의 손길로 돌보며 인도해 주었으니 그 은혜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을 것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마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날 바울의 모든 삶이 오늘 28장에 오늘 본문을 향해 달려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전의 땅 로마를 향해 달려왔다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의 성취 치고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정말 위대하다. 바울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문 읽으실 때 생각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황제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하니 황제가 복음에 무릎을 꿇더라. 뭐 이러면 이 사도행전의 이 대서사시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게 딱 마무리됩니까? 작은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힘있게 퍼져지더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대하게 순교했더라. 그 순교의 씨앗으로 복음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더라 라든지, 뭐 로마에서 바울이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했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면 좋겠는데, 그 사도행전의 대서사시의 마무리치고는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 결실과 열매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이게 이해할 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비전의 완성이라 할 만한, 그리고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마무리라 할 만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요, 28절의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게 답니다. 게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면 또 좋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듣는 사람마다 믿었더라. 이러면 다 좋은데,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들도 있었고 안 믿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 간에 나는 못 믿겠다고 다툼이 일고 말다툼이 일고 논쟁이 일고 바울을 거부하고, 이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말다툼을 일으킨 것의 축약판, 똑같은 모습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아진 게 없어요. 로마 전까지의 상황과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때까지도 바울과 함께 누가는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까지 누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러한 참 역사적인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위해 간 건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걸 위해 간 건데 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으로서의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의 비전의 완성이요 사도행전의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신 것인가?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사명의 완성이요 비전의 완성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줄 아세요? 나는 큰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나로 좋은 업적을 남기게 하실 거야. 이런 것을 비전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고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적었어야죠. 근데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열매,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훌륭한 업적을 성취해내는 그런 모습, 내 삶의 온갖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기를 정말 바라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과 비전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열매와 결실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때와 방법을 따라 그분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 열매들은 때로 우리의 생애에서 맺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맺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우리 자손들이 먹게 될 경우가 있다. 그 열매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이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끝내 이루어야 할 외적인 결과물, 열매, 업적, 성과, 결실,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사명이요 비전의 완성이라고 하였다면 가장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완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무기력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삶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나요? 로마가 복음화 되기는커녕 로마 황제 한 명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만일 그 생애에서 이루어야 할 외적인 성취가 비전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억울한 삶, 가장 실패한 삶을 산 분들이 예수님이요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는 어떤 그러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바울의 로마에서의 전도를 통해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로마의 복음화를 결국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화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의 성취, 사명의 성취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경험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폭풍 속에서 건져내시고 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으니 바울을 향해 이제 너도 나에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너도 뭔가를 해내라. 이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뭔가 좀 해내라.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응답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고 그 예배가 넘쳐 흐르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이고 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혹 내 삶에 내가 노력과 수고를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열매도 결실도 업적도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그의 비전의 땅 로마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잘 맺을 때가 있고 잘 맺지 못할 때가 있고, 결실을 맺는 땅이 있고 맺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 성취, 이런 모든 외적인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외적인 결실이 아니라는 것. 외적인 성취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내면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중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외적인 결과물, 결실, 업적,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맺어야 되는 어떤 결과물로서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없던 내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열매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성취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해도 그냥 실패하고 망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전의 삶, 비전의 성취도 그와 똑같습니다. 외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비전의 삶이요 비전의 성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비전의 땅 로마에서 그의 비전을,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기서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는 정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유대인들은 믿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거부하기도 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떠나고 이랬습니다.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풀린 게 아닙니다.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방금 읽어드렸던 새번역 성경에 어떠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에 해당하는 똑같은 번역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거침없이. 즉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 이겁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실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눈에 띄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로마라는 비전의 땅에서 자신의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비전의 땅 로마에서 그의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삶을 살고, 외적인 결과와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맡긴 바울의 삶, 그것이 그의 비전의 삶이었고, 그가 이뤄내야 할 비전의 성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비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건 바울의 영역이고, 열매와 결과와 성취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상관없이 나는 내 삶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겠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은 바울을 보내신 로마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를 믿고, 그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전에도, 그리고 로마 이후에도 항상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로마로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복음으로 무너뜨리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개종시키리라, 로마에 가서 무슨 업적을 이루리라, 어떤 성과를 내리라, 내가 반드시 그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그의 비전의 선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실 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거는 심지어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가이사 앞에 반드시 네가 서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 앞에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이었지, 그 로마에서 뭘 해내라, 이것저것 성취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로마로 가기 전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 풀려나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일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했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2년 넘게, 한 2년 4개월 정도 되던데요, 나누면서 혹시 나의 비전은 어딜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비전의 땅을 향해 인도하셨는데, 그 비전이 있기에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비전도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 너무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 청년들이 비전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묻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저도 가이드를 주지만 못 찾아도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전이 로마임을 알았지만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예가 아닙니다. 바울 외에 자신의 비전을 알았다고 기록된 성경 인물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의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할 그 비전의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제 자신의 비전의 땅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끝내 여러분의 비전이 어딘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좀 감히 퍼센트를 얘기하면 99%의 사람들은 비전이 뭔지 잘 모릅니다. 내 비전의 땅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셔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몰라도 그 비전을 향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비전을 향해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비전의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성취와 업적을 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비전의 땅 로마로 가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바울은 로마로 향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그를 그렇게 몰아가셨을 것입니다. 그가 알건 모르건 그 비전의 땅 로마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매일 매 순간을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비전의 삶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과 오늘의 이 곤란함과 오늘의 이 난해함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다 버리고 내 미래에만, 내 비전의 땅에만 희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너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너에게 맡겨진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처음 목회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1차에서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모든 순간들이 비전의 삶이었고 비전의 성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이르기 전까지 매일 그런 비전의 삶을 산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곳에, 그의 비전의 삶을 묻었던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들을 세우시고 열매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비전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비전의 삶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일의 삶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삶의 결신이나 열매, 내 삶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열매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열매에 집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의 내면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떠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계셨던 바울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요동할까요? 바울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서지 못할까?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붙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해결된 상황인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로 만족하고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 요동치 않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이 해결된 그 상황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겁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풍요로운 삶, 부족함이 없는 삶,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나의 의지할 대상인 겁니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만족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뻗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기에 자신의 삶의 외적인 상황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그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매일의 삶을 비전의 삶처럼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바울은 삶의 각 단계들이 있었죠. 그 단계들을 사도행전에 쫙 열거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발자취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그의 감정까지도 다 누가가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으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단계에도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단계도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단계 중에 어느 부분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메섹 사건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반복되는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러한 분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 어떤 분은 빌립보 감옥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감옥에 갇혀서 답답함 속에 괴로워하는 분들, 어떤 분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속절없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아주 갑갑한 상황을 지나는 분들, 어떤 분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맞아서 두려움에 떠는 분들, 어떤 분은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려 시련당하는 분들, 어떤 분은 기대의 땅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것 같았는데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맞는 바울처럼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참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혼동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업적을 이뤘다? 로마 교회를 세웠다? 로마를 복음화시켰다? 그것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포함해서 많은 신앙의 후손들이 바울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포기했더라면 로마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포기했더라면 에베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삶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고 믿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 그것이 빌립보 감옥과 같은 곳이든 지중해 위와 같은 곳이든 멜리데 섬이든 로마이든 그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비전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비전의 성취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 비전의 땅, 우리가 있는 그곳을 로마로 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